자,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. 복음의 주역으로 삽시다.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한 복음 붙잡았다면 주역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주역 되기 위해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이 주역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조연을 잘해야 됩니다.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들어갔다 직장 안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수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 렘넌트들도 꼭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해 본 건데 여러분도 아마 같을 겁니다. 제가 좀 옛날에 우리 집 가난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럴 때 사람들은 꼭 또 실수합니다. 그래서 아주 이 가난함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.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너무 가난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죠. 일단 복음 가지고 현장 들어갔어요. 아무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현장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축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. 또 한 가지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다라는 말은 좀 책을 본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특히 렘넌트에 부탁하고 있습니다. 돈이 없어서 쓰고 싶어서 돈을 빌려 쓴다. 다시 말하면 꾸어 쓴다. 그런 거 하면 안 돼요.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보다 쓰는 게 더 많다.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. 먹고 놀고 쓰는 것이 아마 수입보다 더 많다. 그럼 굉장히 나쁜 사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알기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만약에 여자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에게 시집갔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. 자, 그런데 너무 어렵고 가난할 때 안 쓰면 되죠. 왜냐 없으니까. 또 그러면 너무 멍청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가장 원하시는 현장 들어가고 또 책을 보면 봤습니다. 내게 도움되는 책. 왜냐 이런저런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앙서적 가운데 이렇게 간증서적을 좀 많이 보고 또 지도자가 좀 봐야 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됩니다. 그래서 좋은 책을 보면 많이 읽을 게 많아요.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장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약점도 있습니다. 이런 약점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장점 말할 필요 없지만 약점도 잘 활용하면 축복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생 때죠.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로 이렇게 첫째는 보조교사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주일학교 간 겁니다. 왜냐 그때 저희 형 누나가 둘인데 형 다 교사예요. 3명이 교사인데 나도 교사하고 싶어서 그때 부장 선생인데 가서 나도 좀 교사 시켜달라 했더니 아직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하여간 무조건 교회 갔어요.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그 선생님이 한 명만 나와요. 집에서 노는 사람. 근데 애들은 한 10명 나오나 수요일 예배 때. 근데 이제 마침 수요일 예배 가서 어린 예배드린데 뒤에 딱 들어가 앉았어요. 그때 이제
사회보는 뭐 설교도 하고 혼자 다 하는데 내가 마침 들어가니까 저 이제 김재영 선생님이 기도한다고. 난생 처음 해본 기도입니다. 기도가 됩니까 이게? 아이들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뭐 하여간 처음 기도를 시키니까 앞이 캄캄합니다. 완전 초신자, 교사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뭐 학생회 임원도 하고 다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애들 앞에서 기도 시키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이니까 좀 못한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하간 기도 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. 기도 시작했어요. 뭐 별 감사 일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. 뭔 말을 해야 될지 단어가 안 떠올라요. 그러니까 꼬마들이 막 킥킥 웃기 시작하고 하여간 그렇게 시간 끌다가 뭐 몇 마디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그래야 되는데 기도 끝. 그러니까 뭐 와 웃죠. 너무 창피해 그냥 뛰어나왔어요. 그래서 야, 내 생에 그런 모욕이 없습니다. 뭐 그럼 교회 다니면 기도 잘할 줄 아는데 기도는 뭐요? 자꾸 해봐야 느는 건데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시키면 좀 써서 읽으면 되는데 쓸 시간도 없고 바로 시키니까. 그래서 그때 생각에 유명한 명언,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. 이 정도. 그 혼자 투덜투덜 뭐 집으로 오면서 이 바보야, 네가 그렇게 기도를 못했냐?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를 좀 해봐야 기도가 느는 건데 전혀 안 해보고 대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?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좀 소극적인 성격이고, 근데 엄청난 전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전도는 돌아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. 사람들 길 갈 때 뭐 전도지 주는 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. 또 남의 집에 가서 벨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. 물론 축호 전도 맞지만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간다 제일 창피한 겁니다. 하도 가라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남의 아파트를 두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오더니 엄청 인상을 써요. 그때 발견했는데 아줌마들은 아침 일찍 찾아가는 걸 싫어합니다. 왜냐, 화장 다 지워져 있죠. 잠자고 일어나서 붓기가 얼굴에 안 빠져 있죠. 근데 찾아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. 이런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.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. 아니다,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증거를 보이는 거다, 이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것, 내가 있는 지역에서 증거를 보이는 게 전도다, 이 발견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니까 말도 하게 되고,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세 번째, 여기 오늘 수고한 마리아다,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.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 기록이 없어요. 이 사람이 누구냐, 누군지도 없습니다. 무슨 일을 했느냐, 그것도 없어요. 딱 한 절, 그냥 수고한 마리아. 이 수고란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순환입니다. 순환. 아니,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,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. 단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, 그건 깨달았죠.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무슨 기록이 없는 겁니다. 암만 뭐 주석 찾아보고 별건데 다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. 수고한, 순환당했다, 그것뿐이에요. 그때 이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드러난 사역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안 드러난 사역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.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위한 사역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 답이,
이제 렘넌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. 뭐냐? 여러분이 주연이 되려면 조연도 잘해야 된다.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수고가 더 중요하다.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왔습니다. 자, 구약 성경에 정말로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? 많이 있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,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모세를 섬기던 사람입니다.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. 갈렙은 똑같은 동료인데 또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긴 겁니다. 이 보통 일입니까?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여호수아 친구인데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또 섬겼습니다. 모든 영광 여호수아에게 다가고 갈렙은 또 신분꾼이 되었습니다.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조력자나 이인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순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어디 가서 주연으로 주역으로 잘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조연을 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수고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영원히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아니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당신만 다 해먹냐?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?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당신만 다 해먹고 왜 날 무시하느냐?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. 똑같은 일꾼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?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. 똑같이 수고했는데 공은 당신에게 돌아가고 난 뭐냐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. 그게 작은 인물이에요. 갈렙은 또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. 그 정도가 아닙니다. 어려운 순간마다 모든 일 다 한 겁니다.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는데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.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 왔을 때 12명의 중에 10명이 잘못 보고 있을 때 그때 이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. 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데 안악산지가 남았어요. 성경에는 이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. 이스라엘 민족들이 낙심했어요. 여기 들어와서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?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. 이때 또 갈렙이 나타났습니다. 대단한 사람이요.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?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? 10명의 정탐꾼이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린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았냐? 대답했다고. 벌써 이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?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.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. 대단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같다. 약간 과장일 겁니다. 어떻게 85세와 40세 같겠습니까?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.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이 혹시라는 말은 의심이 아니고 자기 낮추는 겁니다. 필경이란 말 자신감이 아닙니다.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.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직장 여러 군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수고자가 되어야 됩니다. 또 하나 기생라합입니다. 정말로 들키면 큰일 나는데 불구하고 숨은 헌신한 겁니다. 구약 성경의 제일 악질이 누굽니까? 아하방이에요. 아하방. 그 아하방 밑에 오바다라는 그런 신하가 하나 있는데 선지자 생도를 100명이나 숨겨놓고 먹인 겁니다. 이스라엘 역사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되는 그 역사가 벌어졌죠. 우리가 언약을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. 자, 신약 시대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은 수고한 사람들이 더 큰 응답받는 일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합니까?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 기억납니까?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는데 예수님의
죽음 장례식을 치룬 사람입니다. 또 데오빌로를 압니까? 이 사람 총독을 지낸 사람이 확실합니다. 누가복음 1장 3절이니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적혀 있어요. 이 각하란 말이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죠. 또 성경에 보니까 가요 같은 인물, 또 빌레몬 같은 인물,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수고한 사람이 전혀 이름 없이 수고한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큰 응답받는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.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일한다면 분명히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세 번째, 교회사의 숨은 사람들. 자,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사형받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 나왔을 때 누가 와갖고 이 마틴 루터를 데려갔어요. 숨겨주니 아무도 모릅니다. 지금도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아직 이름도 몰라요. 이 사람이 교회사를 바꿔놨습니다.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수고가 이 교회사를 바꾸는 겁니다. 특히 렘넌트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, 많은 지도자들, 여러분의 수고는 작은 수고가 아닙니다. 이 마틴 루터가 산에 가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분명히 누가 도와줬어요. 근데 누가 도와준 줄 모릅니다.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 이단 2명을 쓰고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마틴 루터를 숨겨서 도망가도록 해서 성경 번역한 집에 산속에 있는 집이랍니다.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임금병을 마귀에게 던졌대요. 병을 던지면 마귀가 도망가고, 임금병 던지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? 도망가지 않으니까 루터가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. 그때 이 루터가 남긴 말이 있어요.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. 여러분 개 한번 실험해보세요. 직접 막 짖으면서 달려와요. 그래서 저기 시골 이게 동네 가면 집안에 가만히 있다 사람들이랑 막 뛰어나오는 개 있잖아요. 얼른 엎드리면서 돌멩이 딱 주는 척 했더니 이게 막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. 안 도망가는 놈은 돌멩이 들어서 뒤집어 던지면 돼요. 그러니까 엎드리면 돌멩이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. 엎드리면 마귀는 다 도망가요. 기도하는 줄 알고. 그래서 거기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갔답니다.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인데 갔더니 잉크병 던진 자국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더래요. 근데 독일에 이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해 줬답니다. 벽에 잉크를 던졌는데 그 잉크 자국 쭉 있는데 그걸 도둑놈이 와서 뜯어갔대. 그걸 그 도둑놈은 확실한 도둑놈이요. 그걸 뜯어가면 어떡합니까? 독일에 그런 도둑들이 많답니다. 마틴 루터가 쓰던 책상도 다 훔쳐갔답니다. 그래서 친척집에 있는 똑같은 걸 옮겨놨다 그럽니다. 하여간 지금도 모른대요. 이 마틴 루터를 숨겨주고 살려주는지 누가 살려주는지 모른답니다.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예측은 있지만 아직도 모른답니다. 자, 무디를 도하는데 18세기 19세기 바뀔 것 아무도 몰랐죠. 또 어떤 영화 하나 봤다는데 제목이 블랙이라는 영화. 그 영화가 아니고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랍니다. 아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떻게 됩니까? 말을도 못하죠. 보지도 못하죠. 듣지도 못하죠. 그러니까 자폐증이 많은데 막 그냥 뒤집고 고함 지르고 밥을 먹는데도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막 손으로 막 퍼먹고 근데 선생 한 명이 그 애를 붙잡고 고치는 겁니다. 그 선생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인데 이 선생이 대단합니다. 그 애를 붙잡고 계속 고친다고. 문제는 이 부모님입니다. 부모님이 우리 애는 안 된다고. 우린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선생 아니다. 얘는 이래야 된다. 뭐 끝까지 고쳐야 된다. 그래서 부모님이 당신 전 선생 가정교사 하지 말고 잘라버렸대요.
선생님 안 나가고 계속 해야 된다고. 밥은 숟가락으로 먹으라니까 손으로 막 퍼먹으니까 손을 꽉 붙잡고 못 먹겠답니다. 부모가 있을 때는 안 그러지만 둘이 있을 땐 그랬대요. 결국 얘가 배가 고프니까 수저 가지고 먹었답니다.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.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 애가 헬런 켈러,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못 듣고,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숨은 수고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. 자, 결론입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하면 돼요. 세 가지. 첫 번째, 전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야 돼요. 기도.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. 특히 건강 회복됩니다. 두 번째,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. 여러분이 전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야 됩니다. 이게 제 경험입니다. 세 가지입니다. 우리가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다 많은 일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, 또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전도,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헌금, 이때 경제 축복 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물론 알아서 하지만 조그만 아이들까지 교회에서 좀 통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여러분 요즘 뭐 통장도 잘 안 만들어 줘요. 은행에서 하도 대포 통장 많이 나와서. 그래서 애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좀 헌금 통장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자기들 손으로 건축 헌금, 선교 헌금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. 처음에는 뭐 심부름하고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애들이 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입니다. 여러분의 자녀, 여러분 렘넌트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생각 안 했다. 어떻게 됩니까?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세 가지로 분명 응답받았습니다. 물론 통성기도, 철야기도, 새벽기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꼭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 생에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옵니다. 응답 오면 간증거리 생깁니까? 안 생깁니까? 말할 필요 없죠.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. 응답받는 사람 뭔가 달라요. 뭔가 힘이 있어요. 응답받는 사람은 뭐 이상하게 사람 붙잡고 원망 같은 거 안 합니다. 응답받는 사람 메시지 듣는 것부터 다릅니다. 듣는 감각부터가 달라요. 생각해봐요. 내가 있다, 가지고 있다,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옛날에 학생 때 늘 토요일마다 토요 명화, 영화 봤는데 어느 날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울고 학교 가자마자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얘기했습니다. 네 어제 영화 봤냐? 뭐 영화 선전부장도 아닌데 말합니다. 엄청 떠들어대요. 지난 목요일 날 저 검단을 갔어요. 목사님 만나는데 뭐 좀 얘기하다가 좀 오후 한 5시 되는데 저녁 먹고 가라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베트남 쌀국수를 사줬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. 난생 처음으로. 돈도 싸요. 7,000원. 일반 다른 데는 만원, 12,000원, 15,000원인데 거긴 7,000원인데 양도 많이 줘요. 한 그릇 이빨 퍼주는데 위에는 또 고기들 엄청 많이 얹어주고 그게 7,000원. 아, 엄청 맛있더라고요. 국물도 맛있고. 검단 사거리에서 조금 뒤에 가기 전에 한 100m, 200m 가기 전에 길 옆에 있어요. 베트남 쌀국수라고. 가서 한번 먹어보면 엄청 맛있을 겁니다. 이게 뭐 그 주인이 선전해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
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야, 그 집 싸고 맛있다 말하잖아요. 자, 응답받게 되면 모든 것 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.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. 저 부산의 고신대학 입학하면 이게 코람데오라고 쓰여있는 그 배지를 하나 달아준대요. 코람이라는 말이 뭐냐? 앞에서라는 말이고, 데오는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응답됩니다. 여러분, 이번 주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붙잡고 언제나 축복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셔서,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. 아멘.